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이제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고 나온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놓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로 바로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9절 또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더 힘들게 합니다. 노예 생활로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벽돌 굽는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다 그 하루의 일당을 다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참 억울하고 황당한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제 바로 왕을 이 지도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서 자신들이 왜 힘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다 듣고 나오게 됩니다. 참담한 가운데 나와서 집으로 가던 도중에 모세와 아론을 출애굽기 5장 20절에서 만납니다. 화가 난 지도자들은 길에서 만난 모세와 아론을 보고 출애굽기 5장 21절에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화풀이를 모세와 아론에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간 자신들의 이 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참 이 상황이 더 어렵고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에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실망 중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호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무슨 말씀인가 지금 혼란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바로 여호와라는 그분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알리지 않고 지금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처음 알리신 것일까?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창세기 2장 4절에 등장합니다. 그 이후로부터 창세기 2장 4절 그 이후로부터 출애굽기 3장 12절까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총 160번이나 나옵니다. 160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창세기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호와라는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73번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더 나옵니다. 또 이삭이 청년 시절 모리아산에서 이제 번제로 드려질 때에 아브라함이 미리 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그곳을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아마 그때 그 사건과 하나님의 이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이삭과 관련해서 이 칭호가 14번이나 사용됩니다. 또 야곱과 관련해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3절에 나는 여호와니니 너의 조부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 지금 우리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찾아봤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분명히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가는 곳마다 단을 쌓을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정말 모순된 말씀일까? 아니면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이 모세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 그렇다면은 성경의 영감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 때문에 성경 비평가들이 성경의 이 영감성과 통일성을 부정하면서 비평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평가들은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절대로 모세오경이 모세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이고 열쇠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그런 비평가들의 말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비평가들의 말이 맞지 않다면은 오늘 이 말씀이 특별히 모세에게 그리고 시대를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 여기에 대해서 잠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하는 우리가 그 의문으로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어떤 한 사람의 품성과 인격 그리고 인생에 주어진 어떤 그 사명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이름은 그 존재의 이유입니다.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왜 살아가는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경위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하면서 성경에서 이름의 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출애굽기 34장 6절에 반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이름은 단순한 어떤 누구에 대한 지칭이나 어떤 그 이름, 그 한마디로 그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32장 27절을 보게 되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복과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의미는 야곱,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지금 무엇 하는 사람이냐? 야곱이 어떤 자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무엇하는 사람이냐? 물으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에는 그 존재와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이름을 모세에게 각인시키려고 하십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지금 알아야 될 그분의 이름은 이제부터 알게 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하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린 자들에게, 그리고 현실의 그 상황만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실의 그 비참한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잊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특별히 인류 구속의 이 청사진이 될 이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면서 이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모세에게, 지금 모세는 이 백성들의 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백성들의 원망 한마디에 기가 죽어서 하나님, 저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 보고 듣는 그 현상들로 인해서 그의 감정이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지금 알리고 계십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조, 부조들은 소리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호칭으로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은 우리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엘샤다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였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죽을 뻔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살리시고 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사기꾼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성호를, 이름을 엘샤다이가 아닌 여호와라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 다시 말해서 야훼, 스스로 계신 창조주,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구원은, 특별히 아담의 후손들에게 이 구원은 아담과 마찬가지로 범죄한 그들에게 이 구원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죽을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되는, 죽지 않을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낙원, 그 낙원, 다시 말해서 모든 것과 생명과 낙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대로 그들을 구속해 주실 하나님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알리면서 나오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알리기 전에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라, 원망하는 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이제 네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액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을 모세와 백성에게 알리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만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알고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기별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그분의 품성을 알고 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호와라는 이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분의 이름 아래 그분의 품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재림의 약속, 재림의 언약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재림의 언약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재림의 그 언약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단지 약속만 철저히 지키고 정말 약속만 철저히 지키는 어떤 이 차갑고 이 컴퓨터 같은 하나의 오차도 없는 아주 냉혹하고 차가운 약속만 지키는 사랑이 없는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원망했던 그 하나님, 원망했던 모세, 이제 그들은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의 품성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의 품성을 그들이 지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과 비슷한 말씀을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장면에서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2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12절 우리 이제 그 머리에 많은 멸루관이 있고 그 머리에 많은 멸루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지금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 의미 그대로 말하면은 아무도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을 아무도 모른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출애굽기 6장 3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지막 이제 큰 시련을 극적으로 승리하며 통과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처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사실을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야 드디어 그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저도 많이 그런 말씀을 표현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우리가 말하고 기도하지만은 이 말씀의 이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우리는 이 마지막 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지나가기 전까지도 그 의미를 사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석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쟁투에서 그러나 우리 각시대 대쟁투 641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로 구성된 군대를 대동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그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멸절하려고 결심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 권세와 위험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만왕의 왕을 바로 그 절정의 날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실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의 이름을 그때야 참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지금 역사의 마지막 이 사건이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이때 지금은 그분께서 그분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그분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려고 했던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제 대군 미가엘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 그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확신과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또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모세와 같이 실망되는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품성을 의지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들을, 믿음의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그 위기의 절정의 때, 마지막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 많은 천사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그 놀라운 그 정말 그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그 성호들을, 이름들을 우리가 참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온전한 그 의미를 우리가 사실 바로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실망도 하고 우리가 절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고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이 모든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바로 보고 묵상하고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참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